할렐루야. 저희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또 반대분을 향해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향해 완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를 좀 뿅뿅 날려주십시오. 네, 우리 사랑이란 단어는요, 듣기만 해도 참 설레이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한마디 말에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또 꽁꽁 얼어붙었던 그런 마음들이 눈 녹듯 풀리기도 합니다. 사랑은 마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히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그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지요. 사랑이란 단어의 어떤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더니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 부모나 스승 또는 신이나 윗사람이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등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그런 정의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듣는다고 해서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설레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해주지요. 혹시 사랑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를 또한 형제와 친구와 연인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여 낳게 되는 그 자녀까지 우리는 참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설교 서두에 왜 이렇게 사랑 타령일까요? 그것은 제가 애인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랑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만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 가문들과 세속적인 귀족의 대표자들이 속해 있던 종교적인 당파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의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자 했으며 그것을 넘어서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를테면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이라든지 천사의 존재를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문 앞절에서도 사두개인은 부활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고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매우 존중하고 일상생활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면 크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들의 권위는 실로 더욱 막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약자들을 괴롭혔던 것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예를 들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안식일 규정과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규정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기에도 급급하다 보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규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비판하였고 더럽고 추하다 여기며 망신을 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경건함을 더욱더 내세우고 의시됐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또한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대립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소식을 아마 절에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기회다. 만약 자신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긴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와 대립하고 있는 저 사두개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의시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생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폐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시험하였던 것이지요. 자, 이리하여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그 당시 율법자들 가운데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이 문제에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가를 시험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가지의 계명만을 강조하신다면 나머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업신여긴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를 저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악의가 있든 없든지 간에 숨은 의도가 있었든 없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님께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이 무엇보다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그 새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성도님들께도, 청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자기, 나 사랑해? 물어봤어요. 사랑해. 아니, 진짜 사랑해? 사랑한다고 라고 이렇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결국 그 연인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마음 깊이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눈빛과 행동과 어투가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 말들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저자는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분은 바로 너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그분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기록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도 없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였지만 그리고 어릴 적부터 율법도 잘 지켰으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그런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매우 좋은 그런 선한 신앙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성실히 드리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충실히 하고는 있지만 그 누가 봐도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세상의 습관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족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 많은 것들에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것을 그 깊은 마음으로 우러나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친구, 가까운 사람, 내가 아는 누군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지요. 바로 그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나의 이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나에게는 이웃입니다. 때론 마음으로 자꾸만 미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의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두 계명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지만 그 뒤에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두 계명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너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하다 보니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사랑과 선행을 베풀지도 않았고
오히려 약한 자들의 편에 서신 예수님을 향해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전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관심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내 주위에 몸이 아픈 사람은 없는지, 마음이 상하고 낙담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그들의 편에 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의 눈에는요, 식당밖에 보이지 않죠. 먹을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배가 부른 사람은요, 먹을 것에 관심도 없습니다. 옷을 한 벌 사기 위해 백화점에 쇼핑을 가신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백화점에 가서 한 바퀴, 두 바퀴 돌다 보면 옷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옷을 사러 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 같은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신발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 그날은 이상하게 그 옷들은 다 안 보이고 신발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사러 갔기 때문이지요. 관심이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굶주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구절에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미 두 번째 계명에서 다루었던 구절이지만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지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든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다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끊임없이 그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인들에게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나는 당신이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구하지요.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늘 한결같을 때, 결코 변화되지 않을 때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상대가 내가 보는 관점에서 더 좋게, 어쩌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더 바르게,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바라고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이렇게 깐깐한 난데 정말 신기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영성을 위해, 나의 건강을 위해, 나의 학업과 사업과 직장 생활을 위해, 나의 인간관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이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는 부끄럽지 않은 양 서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맞나요? 근데 있잖아요. 이 노래는 거짓부렁입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사랑하기 딱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매 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께서 내 생명 거두어 가시는 그 날까지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늘 사랑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시 중에 둘이서 만드는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둘이서 만드는 노래, 듣는 이 없어도 지칠 줄 모르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부르는 노래는 끝이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과 이웃과 이러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사랑의 노래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진심으로 먼저 사랑을 나누십시오. 끝이 없는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때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마음을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 이웃에게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받은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